이상한 축복일 수 있지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 명확하죠.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생명들을 축복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그 생명을 지키는 여호수아 공동체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일요 주일 4시에요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나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8월 한 달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사울과 사무엘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었던 왕 사울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채 오늘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지만 그의 내면과 영혼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어제의 사건이 되어버린, 하나님과 아름다웠던 모든 관계는 과거에 던져버린 인물이었죠. 그래서 알티 켄달 목사님은 사울을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부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잠시는 푸르러도 결국은 시들게 되는 것처럼 사울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인물이었죠. 반면 지난주에 나눈 두 번째 지도자 사무엘은요, 이미 사울 이전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면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은퇴한 인물입니다. 리더십의 왕관을 이미 내려놓은, 왕관은 어제의 사건이 되어버린 인물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어제보다 오늘 더 충만함을 유지하며 두려움에 맞서서 영적인 모험을 감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물이므로 알티 켄달 목사님은 그를 사무엘,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 다윗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행동은요, 기름 부어지는 그 사람이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임을 확실히 암시하는 선언. 다윗의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록 다윗은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지 않은 초라한 목동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펼치실 일들이 내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티 켄달 목사님은 사울은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었고 사무엘은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며 다윗은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앞으로 위대한 일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 확실하게 예비되고 약속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기름 부으심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그의 오늘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를 마주하는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외롭고 서러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격려하거나 응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는 하카톤이라는 단어로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불림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카톤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은요, 가까운 사람들의 응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 당신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겠소라고 말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면 정말 잠도 못 자고 설레고 저의 아들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새는 8아들 중에 오직 다윗만을 그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형들 7아들이 다 기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7아들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이 중에 내가 선택한 인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남은 아들이 없으니까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더 없는 게 확실합니까? 당신의 아들을 정말로 다 부른 것입니까? 그때 이새가 다윗에 대해 사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막내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쓸모없는 자요, 남는 사람, 초라하고 가치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아들을 대하는 태도와 중심이 정말로 냉정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가 다윗을 하카톤이라고 부르는 장면으로 보아 이새는 다윗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어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서러웠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나 애정이나 격려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물들이요, 다윗을 오히려 서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카톤 다윗의 인생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인생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암시해 주었어요. 사실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내 인생 쥐구멍과 같고 늘 응달과 같았던 그 볕이 들어오지 않는 서향으로 된 반지하의 눅눅한 방과 같은 곳에 햇볕이 들어오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때가 찾아왔구나. 그 이후 역시나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다윗이요, 많은 우리 모태신앙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친 왕, 귀신에 시달리는 왕, 이 사울로부터 악신을 쫓을 수 있는 하프를 켜는 이 찬양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나서요, 그가 왕궁으로 착출되어서 왕궁에서 사울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 것이죠. 아직 20세도 되지 않은, 약관이 되지 않은 청소년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나 정부 종합청사 혹은 군인으로 치면 합참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누군들 내 자녀가 하버드에 조기 입학을 하게 된다든지 스탠포드에 조기 입학을 하게 된다면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이 정도쯤 되면 아버지 이새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아들 다윗한테 큰 기대를 한번 걸어봐야죠. 냉정하고 잔인하다 할지라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 감은 가져야 되는데, 이날 이후 이새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따금씩 사울에게 갔다 와서는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아버지들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대요. 애가 지금 청와대를 갔다 왔다니까요. 애가 지금 스탠포드를 갔다 오고 애가 지금 하버드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너무 제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건가? 언감생심이죠. 뭐 꿈도 안 꿉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아버지 이새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왔더니 맹수가 드글드글한 들판으로 다시 보내서 하던 일 하게 만드는 이새. 여전히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그의 형들도 그를 알아주거나 격려하거나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네가 뭘 하든, 네가 아무리 대단한 걸 이뤘다고 한들 넌 우리 집에서 하카톤일 뿐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정서적인 학대예요. 제가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최악의 아버지를 뽑으라고 하면 이새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었다면 아버지 학교로 직행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하프를 잘 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전사로서 적의 유력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요,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지? 알아보라고 해요.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마다 자기 곁에서 하프를 켜서 자기를 맨정신으로 만들어준 다윗에 대해 잊어버리고요, 그를 기억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리하면 가정에서는 무시를 받고요, 세상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대단한 일을 이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봐 주지 않는 인생. 어쩌면 다윗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하는 게 없어, 내 인생에 변한 건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만큼 처참한 서러움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었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카톤인 다윗은요, 세 번째, 자신도 스스로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과시하면서 형들에 비해서 편애를 받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눈치 없이 너무 과시한 결과 형들의 미움을 사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영특한 지혜가 있었던 것은 이건 보편적인 꿈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주는 특별한 사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최소한 자신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소년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달라요. 사무엘이 찾아왔고 사울 왕에게서 귀신을 쫓았지만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다윗이 스스로가 무언가 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이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고, 자신이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 심지어 이 시기에 쓴 시편도 없을 정도예요. 아버지 이세 때문이었는지, 자기를 기억도 하지 않는 직장 상사 사울 때문이었는지,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특별함과 탁월함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스스로를 보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당찬 포부나 야심은 사치처럼 느껴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서럽게 대했고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하게 여기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시선을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고 계셨죠. 다윗이 이때까지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깨닫지 못하던 그 소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의 눈빛이 이미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호의의 눈빛과 그리고 위대한 계획을 그의 인생 가운데 이미 실행하고 있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작동 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이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작동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호수아 예배를 열어주시고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을 위해 선포해 주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눈빛과 호의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스스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두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며 여러분의 두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자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다윗이 모르던 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소위 말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는 표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과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민족을 볼 때 느껴지는 그 애절한 사랑과 그 민족이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 때로는 애절함, 때로는 의로운 분노,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 마음에 공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발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체 이렇게 하찮고 무시받았던 하카톤 다윗이
어떤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오늘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의 심령을 추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영성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때 이새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볶은 곡식 1에바와 빵 10덩이를 내 형들이 있는 진영으로 빨리 가져다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는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물어본 뒤 형들이 잘 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성,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나를 몰라주는 이들까지 선대하는 마음이 있다. 나를 몰라주는 이들까지 선대하는 마음이 있다. 다윗은 하카톤으로 보는 이새가요, 너무 섭섭하게 그의 형들은 끔찍하게 편애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전쟁터에 끌려가 있었거든요. 그 전시 상황에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매불망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을 막 그리워하고 가슴 아파해요. 여기서부터 스물스물,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진짜 성경을 볼 때 이새가 너무너무 싫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대하고 형들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형들을 끔찍히 편애하면서요,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지금부터 좀 음식을 줄 건데 볶은 곡식 1에바와 빵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너 형들한테 가서 이거를 좀 가져다 주고 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에서요, 제가 이새가 너무 싫어서 열정이 생겨서 이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현대 도로로 얼마나 걸리고 고대 도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제가 논문도 뒤져보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베들레헴에서 놀랍게도 엘라 골짜기까지는 지금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고대부터 써왔더라고요. 이 거리가요 28km입니다. 28km. 제가 경기도 하남에 사는데 저희 집에서 양재원누리교회 올 때 차 타거든요. 그래도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그 거리를 보내는 겁니다. 성인 남자가 이거 걸으면요 쉬지 않고 8시간 반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요, 다윗의 아버지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도 절대 배달 안 합니다. 너무 먼 거리예요. 게다가 신학자들이 이새가 배달시킨 볶은 곡식 1에바와 빵 10덩이, 치즈 10덩이의 무게를 신학자들이 계산해 놨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25kg예요 25kg를 막내한테 짊어져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새가 또 너무 싫은 건요, 이해해 주세요, 이새 너무 싫어요. 이새 혐오증에 걸렸어요. 아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어디 갔어? 아니 이걸 꼭 막내한테 시켜야 돼? 자매 여러분, 혹시 25kg의 짐을 짊어지고 8시간 반 걸어보셨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건장한 20대 청년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행군할 때 우리가 지는 군장 무게랑 거의 비슷해요. 행군할 때요, 육군훈련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훈련이 행군이거든요. 갑자기 간밤에 나와가지고요 25kg짜리 짐을 짊어지고요 8시간 반을 걷기 시작하면 건장하고 평소에 운동하던 애들도 갑자기 쓰러져요. 그리고요 발바닥에 다 물집이 잡히고 이걸 이렇게 메고 가다가 애들이 막 너무 졸리니까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8시간 반 딱 걷고 오면 보통 동이 트거든요. 그때 이상하게 훈련소마다 닭죽이나 호박죽 같은 죽을 줘요. 이제 소화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모든 훈련소가 어버이 은혜를 부르게 합니다. 다 울어요, 다. 너무 울고 감동스러운 경험이지만 형제들은 기억하시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 중에 하나가 행군이에요. 근데 군대도 아니고 이거 가정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이새는 교관인 겁니까? 도대체 아들한테 왜 이렇게 혹사를 시키냐고요. 저라면 서러운 감정이 막 폭발했을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저는 안 보이시나요? 언제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만 보이시나요? 그리고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은 왜 안 시키고?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나요? 다윗은 이제 10대 후반의 청소년인데
설교를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새에 대한 분노가 다윗한테까지 옮겨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바보야? 하고 싶은 말 없어? 야,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을 해야지. 얘가 MZ세대 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야, 네가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집안에서 너를 자식이 아니라 호구처럼 대하는 거 아니야. 야, 너한테 하카톤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 그런데 다윗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짐을 짊어지고요, 그 먼 길을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그가 가장 서럽고 그가 가장 편애의 희생양이 되어서요, 어린 나이에 25kg의 군장과 같은 가방을 메고 8시간을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하나님의 기회를 향해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가는 그 길에 서러움과 외로움과 무시의 가시밭길을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고 싶은데, 사울이 왜 무너졌어요? 사람에게 연약해서, 사람에게 민감해서, 서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연민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다른 왕, 나를 서럽게 하는 사람,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굳이 세팅하셨습니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저 어린애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린 나이에 이해하며 형들을 위해, 형들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보며 주님께서 다시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 들어주시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이 누구를 떠올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도저히 짊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가를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죄인들을 위해 짊어지시고,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처럼 먼 길은 아니었지만 온몸에 채찍질을 당해서 과다출혈로 거의 저혈압 쇼크 상태가 오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엘라 골짜기와 같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일을 때려쳤다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때려치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혹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주님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 좀 해. 네가 어디 한두 번이야?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사랑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미워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했다가 또 배신하고, 야, 나 진짜 너한테 할 만큼 했다.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더 하면 되는데, 네가 염치가 있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에 누가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만약 모른다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죄인을 품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가며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제 20대가 넘고 30대가 넘고 40대가 넘을수록요, 철이 들어야 돼요. 철 든다는 게 뭐냐면 아마도 나를 위해 누군가 지불한 수고가 있다는 걸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시고 밥을 차려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는지, 오늘날 내가 여기 있기까지 자수성가한 인생은커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스스로요, 내가 누군가의 은혜와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마음이 진실하게 있는 사람만 철든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다윗은 너무나 닮았어요. 다윗이 음식을 지고 자기를 서럽게 하는 아버지와 형들을 품기 위해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다윗이 먼 길을 걸어가며 땀을 흘리고 수없이 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골고다 십자가 길이 외롭고 서럽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짊어진 음식과 엘라 골짜기까지 가는 길이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닮았기에 주님께서는 다윗을 보며 저 아이가 내가 가진 마음과 정말 같은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수없이 많은 예배팀들이요, 그것이 위러브이든 아이자야 61이든 제이어스든 아니면 다른 예배팀이든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팀이든 다윗을 예배의 롤모델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롤모델이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자기를 서럽게 하는 사람에게 대응하지 않고 나를 몰라주는 이들까지 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시대 정신과 같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힘겨워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기름 부으시며 그들의 인생에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충만을 바라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비전의 성취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저에게 상처 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를 몰라주고 저를 격려해주지 않았던, 제 인생의 회피동기를 만들고 제 인생을 서럽게 했던 부모님이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모르는데 주님, 제가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를 몰라주는 세상이지만 내게 맡겨진 일들과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동업하는 친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내가 나를 몰라주고 서럽게 하는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은 예배의 새로운 차원, 다윗이 경험했던 기름 부음과 비전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과 역정과 승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염치없고 부끄럽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너는 종종 내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그리고 39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총동투구도 씌워주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다른 이의 갑옷을 사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른 이의 갑옷을 사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엘라 골짜기에 나와서요, 나와 싸울 리가 없느냐라고 소리를 지르죠. 자, 엘라 골짜기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요, 서로가 있는 진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길이요, 각자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지에 있는데
이 엘라 골짜기는 저지대인 거예요. 고대나 현대나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당연하죠. 아래에서 언덕을 기어 올라가면서 총을 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로 먼저 내려가는 쪽이 지니까 두 군대가 대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가고 싶고 이스라엘도 사실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싸움을 하게 되냐면 모노마키라는 고대 전쟁법이 있어요. 그 대표 선수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요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요 진 쪽이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서 골리앗한테 지게 되면 블레셋이 안전하게 이스라엘의 고지까지 올라와 주게 이스라엘이 후퇴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기면 블레셋이 물러나 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굉장한 국제적인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 모노마키는 항상 지켜지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모노마키에 응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든 일단 우리가 저 모노마키에 응하지만 않으면 이 대치 상태가 유지되고 전쟁을 피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해도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대치 상황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거기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고 그가 물맷돌을 잘 돌리는 것을 보고 그를 출전시키기로 작정하죠. 근데 걱정이 되니까 이제 다윗이 지면 안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복을 벗어줘요. 그리고 투구를 벗어서 이렇게 씌워줘요. 칼을 채워줘봐요. 근데 사이즈도 맞지 않고 다윗이 걸어보니까 움직임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에 이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이 목동의 거룩한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갑옷을 굳이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항상 누군가의 기준과 또 누군가의 평가에 자기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처럼 해보려고 하고 남들이 잘하는 것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람들이 오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강남이나 홍대를 가면 비슷한 옷과 비슷한 헤어스타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시대를, 한 세대를 하나의 스타일이 막 다 주도해가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죠.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극단적인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짓눌려서 우울감이 날이면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과 SNS에 올라오는 값비싼 맛집과 해외여행 사진을 보면서 난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지?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스스로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끼고 패배자가 된 것처럼 느껴요. 자산에 투자를 잘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유튜브나 혹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볼 때마다 내 인생에는 왜 저런 행운과 같은 일확천금과 같은 행운이 없을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많은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내 인생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사람들이 이쪽이 맞다고 하면 여기로 갔다가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게 맞다고 하면 저쪽으로 쏠려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채로운 생명들을 보신 후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소나무와 단풍나무를 같은 모습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돌고래와 상어가 헤엄치는 방식이 천편일률적으로 같게 만들지 않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아쿠아리움에 가거나 가을 산행을 떠나면 각기 다른 나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그 모습이 창조주의 마치 심포니를 보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이 거식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만 하면 계속 개워내고 힘겹게 계속 체중이 이제 말라가는 거예요. 키가 160이 넘는데 체중이 40kg 아래로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냐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회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최근에 병원도 다니고 또 목회자와 상담도 하는데 허락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델들을 보고 세상의 걸그룹들을 보고 너무 저렇게 되고 싶고 나 스스로에 대한 이 열등감과 그 자기 혐오가 생기고 그것이 신체화가 돼가지고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개워내는 이런 그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다시 그 맛을 느끼고 그것을 소화시켜도 그것이 역하게 느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삐뚤어진 기준 때문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타인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갑옷을 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갑옷을 거절하세요. 내가 자꾸 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좋아 보여서 저 사람의 파란색을 칠하고, 저게 왜 좋아 보여서 저 사람의 붉은색을 엿다 칠하고, 그것도 참 마음에 든다 해서 저 사람의 주황색, 저 사람의 노란색, 수많은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물감이 탁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되려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체성을 탁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은사와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같이 음악을 하는 입장이라면, 같이 경영을 하는 입장이라면, 같이 외국어와 같은 언어로 승부를 하는 입장이라면 나의 은사가 누군가에 비해 되게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씨앗으로부터 나무를 길러내시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완성된 것을 보고 지금 나의 씨앗에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할 텐데 이건 그냥 목회자가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아름다운 모습이 이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씨앗과 같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까지 하나님은 명작으로 재건하실 수 있는, 리모델링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붓 한 번 놀려보지 못하고 물감이 튀어버린 치마처럼 작품이 망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물이 튄 치마를 화폭 삼아서 명작을 다시 그려낸 신사임당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고 새롭게 그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이 수배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빚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까지 주님의 손 안에서 쓰임을 받을 것이고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음성을 듣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은사가 발견되고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칼을 차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붕 뜨거나 다른 사람의 비난 한마디에 가라앉지 않는 자유한 영혼들,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여호수아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내게 주어진 물맷돌을 훈련하는 사람이다. 내게 주어진 물맷돌을 훈련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수건에 이렇게 오렌지를 넣어서 이 교회 청년 삼촌들이, 저가 이제 어려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막 초등학교 시절에요. 막 오렌지를 돌려갖고 딱 이렇게 던지면 골리앗 삼촌이 오히려 날아가는 그
그 궤적을 향해서 머리를 내밀어 갖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막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서사에서는 늘 다윗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멍청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그려지곤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걸까요? 다윗의 승리는 무모한 약자가 위대한 강자를 쓰러뜨린 기적일까요?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두 개 있어요. 만약 이것이 기적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은 다윗한테 있는 게 아니고 왕인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하나님을 이젠 더 이상 믿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연약한 다윗에게 민족의 운명을 걸었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이 지면 이스라엘 군대는 굉장히 큰 전략적 손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고지를 상대방에게 헌납해야 되는 정말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면 블레셋에게 길을 열어주고 이스라엘이 위험해지는데 사울이 기적에, 아니 하나님께 이 군대의 운명을 걸 리가 없는 인물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관점은요, 모든 기적의 속성은 인간이 원할 때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해를 모세가 가른다고 그 날마다 강을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다고 날마다 해를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순간에 꼭 필요할 때 일회적으로 주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요, 10대 후반의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장군으로 임명됐고요, 장군으로 임명된 뒤에요, 가는 전투마다 승리합니다. 이 다윗의 승리가 반복되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절대로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데 기적과 우연으로만 승리를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다윗이 장군으로 활약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잘 훈련되고 준비된 강력한 장수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로 돌아가 보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내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아버지의 목장에서 양들을 치고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고 그 입에서 물고 있던 양의 뒷다리라도 자기가 가져왔다. 사울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일까 실화일까? 그 형들에게도 물어봤을 거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도 사실 검증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스페셜리스트, 이 군사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라면 혹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돌린 이 돌팔매, 무린매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사랑하니까 이 성경에 대한 연구를 제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신학자들만 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중에 다윗의 돌팔매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탄도 분석학의 권위자인 에이탄 허시가 이 파괴력을 연구를 했어요. 실제 다윗이 돌리는 이 그 물맷돌의 파괴력이 얼마인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45구경 권총과 맞먹었대요. 투구 쓰고 있어도 맞으면 뚫려요. 그는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요, 고대 전쟁터에서 죽은 이 흔적들을, 이 화산재에 뒤덮여서 있는 흔적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머리에요 돌이 박히고 납덩이가 박혀 있고 이 무린매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몸에 총을 맞은 것처럼 돌이 박혀 있는 것을 수없이 발견했고요, 그걸 꺼내는 이 돌이 박힌 것을 꺼내는 특별한 도구까지 있는 것을 발견해내게 되었어요. 물맷돌은 파괴력이 굉장한 무기였던 거예요. 맞으면 거의 여지없이 머리에 맞으면 즉사입니다. 투구를 쓰고 있어도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맷돌은 파괴력이 강한 무기지만 정확도를 숙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물맷돌을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던지면 적들이 꼼짝없이 이렇게 살해당했지만 1대1 결투에서는 사실 정말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자와 곰을 맞춰본 전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곰의 속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이언스 타임즈에 따르면, 자, 베들레헴 주변을 배회하는 불곰은요, 최대 시속 지금도 50km로 달립니다. 강변북로에 진입이 가능한 생물이에요. 이는 우사인 볼트의 최고 속도 45km보다 5km가 빠릅니다. 우사인 볼트도 도망가면 죽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 미령 곰탱이는 없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의 한때 산에서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답변을 올렸어요. 양 가슴 사이에 명치를 정확히 때리셔야 됩니다. 질문을 한 사람이 다시 재질문했어요. 그러면 죽나요? 답변자가 다시 재답변을 했어요. 아니요, 어차피 죽을 거 한 방 날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곰을 쓰러뜨렸어요. 물론 곰이라고 해도 급소에 실제로 이 물맷돌을 맞는다면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슬링샷을 돌리다가 던진 돌이 빗나간다면, 다시 장전해서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원심력을 가꾸고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장전 시간이 총처럼 짧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윗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작은 맹수부터 큰 맹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훈련을 시켜 온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겼기 때문에 형들과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확인을 하고 사실이 확인되자 지극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판단에 따라 다윗을 출전시킨 겁니다. 그러나 계산적인 사울과 달리 다윗의 인생은 인간의 계산이나 세상적인 계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왜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를 만나는 일은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장례식에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호랑이에게 물리거나 곰에게 물려서 세상을 떠난 분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정말 운이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많은 목장 중에 우리 목장에만 곰이 나타나. 그 많은 양들 중에 사자가 우리 양만 공격해.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제가 또 다시 이세 혐오증이 막 활동을 합니다. 아니, 사자를 잡았다니까요. 우리 애가 곰을 잡았다니까. 뭐 자랑스러운 건 그렇다 칩시다. 뭐 형들은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우와 쩐다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아버지는 최소한 다음날 목장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부모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곰이 출몰하고 사자가 출몰하는 그 목장에 또 애를 내보내. 다윗은 와, 진짜 내 인생 기구하다. 어디서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곰과 사자와 사투를 벌이고 왔는데 온몸에 피칠갑이 돼 있는데 괜찮니? 물어보지 않고 또 나가라고 하는구나. 제가 다윗이었으면 진작에 때려쳤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그를 품어주지 않아도, 격려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그의 헌신과 충성심과 그의 수고를 격려하지 않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헌신합니다. 다윗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오늘도 자신의 물맷돌을 돌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오늘에 충성하다가, 그렇게 자기의 하루하루 억울한 시간을 견뎌내다가 나에게 서럽게 하는 사람을 악하게 대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헌신의 자리를 뒤로 미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예배자요 비전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너무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그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든, 그 백성이 음란한 짓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지없이 만나를 주시는 분이셨거든요. 밤이 돼서 사막에 혹한이 찾아오면 요즘 우리가 여름에 냉방병에 걸리는 것처럼 이 일교차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이 돌 수 있는 걸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고 패역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밤마다 불기둥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신뢰가 되는 표현이지만 마치 호구 잡힌 것처럼
그 백성에게 끌려다니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을 매일매일 해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처럼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대하듯 저 아이가 자기 가정을 대하는구나. 곰과 사자가 나타나도 주어진 자기 임무에서 발을 뒤로 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의 오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지금 주어진 그 임무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카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새와 같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새 이새와 사울을 닮아서 내가 하는 일 별거 아니야, 내 회사 아무것도 아니야, 나 거지 같은 학교 나왔어, 스스로의 운명을 저주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하찮게 여겨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카톤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겪고 있는 오늘 하루의 그 일과 당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당신은 절대로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를 섬겨도, 세상에서 작은 일 하나를 섬겨도, 집안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작은 일을 섬겨도 여러분, 그 자체가 곧 비전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소한 사명에 목숨 거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하찮고 남들이 나를 우습게 봐도 내 인생 우습지 않다, 나 하찮지 않다, 주님께서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시키고 있는 거다. 비록 나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종교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하건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인생에 정말 나쁜 걸 주시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가련다, 그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고독과 서러움의 광야에서 자란 한 소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현실은 변한 게 없었고 자신도 스스로의 가치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이 자신을 몰라주는 이들을 선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다른 이들의 갑옷을 사양하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자기 마음을 맞출 때, 외로움의 광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돌팔매를 돌리며 자신의 오늘을 사랑하며 임무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를 주목하고 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하카톤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스스로를 하카톤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이미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아무리 초라한 나의 오늘이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두 손을 주께로 향하여 들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초라하고 연약해도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게 주어진 현실에 헌신하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리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열정과 같은 열정을 주옵소서. 내가 원수를 대하고 나를 서럽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초라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며, 다른 이의 갑옷을 아쉬워하지 않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하카톤처럼 무시를 받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초라해 보이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 또 나조차 나 자신의 가능성과 은사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아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와 담대함을 내게 주셔서 내게 비록 사울의 갑옷이 없지만 명검과 같은 사울의 칼도 없지만 근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또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의로운 거룩한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음 하나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임재 아래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과 하나님 성경적인 세계관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열매 그 성품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펼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길, 다른 사람의 갑옷을 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초라해도 나의 오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임무가 귀찮고 사소해 보여도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교회든 세상이든 가정이든 내가 섬겨야 하는 영혼, 내가 해야 하는 일과 사역,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에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감으로 타인의 갑옷과 칼을 부러워하지 않는 겸허하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오늘을 사랑하며 다른 이의 갑옷을 사양할 수 있는 영적인 기계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